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된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항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벽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벽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벽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다 함께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서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공사는 1차 공사는 건물의 기초와 외벽 공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 건데요. 성전 건물은 이 세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이 현관입니다. 제1 안쪽 지성소의 크기는 폭과 길이가 높이가 이 공이 9.1m 정도 되는 이 정사각형의 방이었습니다. 이 정사각형은 절대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는 이 성소의 지성소의 문을 지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폭이 9.1m, 길이가 18m,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모양의 방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간은 현관으로서 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공간인데 현관 입구에는 이 두 기둥이 세워졌는데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로 그 뜻을 가지고 두 개의 기둥이 현관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와 이 성소가 외벽은 바깥이죠. 바깥의 부분은 이 다락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나선형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었고 이곳에는 제사장들이 제물 또 각종 기구들을 보관하고 또 휴식을 취하는 공간의 방들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락 위로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창문이 달려져 있습니다. 바닥은 이 대리석으로 기초를 놓았고요. 외벽은 벽돌 모양으로, 요즘 같은 벽돌을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벽돌 모양으로 돌을 잘라가지고 건물 외벽을 완성을 할 때 이 특징은 이 성전 건축에서 성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다른 장소에서 건축 재료들을 자르고 또 다듬고 준비해 와서 성전에 와서는 조용하게 조립하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의 외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7년 중에 몇 년간은 아마 그런 작업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성전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참 공사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격려와 또 위로를 통하여 이 약속에 담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후에 성전 내부 공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성전의 내부는 기본적으로 이 백향목 나무, 그러니까 판자를 만들어서 벽을 두르고 그리고 천정과 바닥은 좀 질긴 잣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소 내벽에는 구룹과 이 구룹천사와 종려나무와 이 벽에 핀 꽃을 이 아로 새겼는데요. 천사는 거룩함을 상징하고 이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고 이 활짝 핀 꽃은 이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소에서 우리와 평화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종려나무와 핀 꽃으로 이렇게 백향목을 해서 아로 새겼던 것입니다. 성전 내부에는 여러 기구들을 놓았는데요. 우선 지성소를 살펴보면 지성소 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러싸고 이렇게 양날개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그룹, 좌우편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언약궤를 이렇게 보좌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시은자 위에 양의 피를 손으로 뿌리고 언약궤 밑에 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를 살펴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 앞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 앞으로는 금으로 입힌 거죠. 금을 입힌 떡상이 있고, 그리고 좌우편에 5개씩, 그러니까 금 등대가 10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 5개, 10개의 등대를 등불을 향을 피우고 갓 지은 12개의 떡을 진설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새 떡을 해서 이렇게 바로 교체하고 금등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건 기름 등불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것은 떡을 진설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와 예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내부 이 성전 공사를 하고 각종 기구들을 들여놓을 때 모든 성전 내부와 어떤 기구들을 금으로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속 기술자들은 금을 얇게 금박을 만들어서 금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의 벽면과 바닥과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향단, 떡을 넣는 진설대, 또 불을 피우는 등대, 언약궤를 지키는 두 그룹의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앞에 모든 제단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뜰로 나오면 성전 큰 뜰 때 성전에 큰 대야 1개와 작은 대야 5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금으로 만들었다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본문을 좀 읽어가 보면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큰 바다는 제사장들이 이 손을 씻기 위한 물이 담겨져 있고, 5개의 대야는 제물을 씻기 위한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의 오른쪽에 제물을 바치는 큰 제단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도 모두 다 이 금과 노수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금의 무게를 오늘날 수치로 환산을 해보면 2만 400kg입니다. 그러니까
20톤이 넘는 것입니다. 금의 무게만 20톤이 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엄청난 재물을 성전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윗이 다 준비한 것이죠. 성전뜰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 성전뜰 바깥은 이 낮은 울타리로 이렇게 외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밖에서 성전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벽을 울타리 모양으로 이렇게 낮춰서 만들었습니다. 외벽 안으로는 이 방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과 제사를 돕는 이 레위 사람들이 거하는, 즉 임시 거처로 이렇게 외벽 안쪽으로 방이 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대략입니다. 그래서 7년의 공사 끝에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3가지 정도로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근처에 채석장을 만들어서 여러 지역에서 채취하고 운반한 대리석들을 작은 치수까지 완벽하게 다듬은 후에 이 성전 건축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건축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정확하게 치수를 재왔다고 해도 와서 갖다가 대보면 안 맞으니까 다시 제석장으로 갖고 가서 다듬어 가지고 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더디고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7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솔로몬은 화평의 왕, 영광의, 평화의 왕을 부를 정도로 이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전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면서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평화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솔로몬은 이곳에서 살생을 위해 사용되는 철 연장이 사용되거나 철 연장 소리가 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거룩함과 화평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전의 건축 과정도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믿음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한 사람들, 화평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나의 삶에는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전 건축 과정이 거룩함과 화평함 속에 차분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의 삶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이 몇 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조용함 속에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이 점금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을 극에 달하도록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성전의 내벽과 천정과 바닥과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기구들 모두를 금으로 입힙니다. 이때 소용된 양의 성경으로는 600달란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400kg, 그러니까 무려 20톤이 넘는 금이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왜 금으로 성전을 장식했을까요? 단순히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할 때도 성막의 기구를 황금으로 입히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성전의 내부를 전체 다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금으로 입히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변하는 금의 특성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물질이 이 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장식된 성전을 보면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성소와, 그러니까 성막부터 또한 성전에도 이렇게 금으로 입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던 욥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성전은 단지 화려만을 내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순금같이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